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길을 가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왜 이 사람은 맹인이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인 겁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다 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념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의 죄냐인 것을 따지면서 마음의 짐 덜기를 바랬던 것이죠. 만약에 맹인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부모의 책임이니까 맹인이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떠넘기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이 그 당사자 본인의 죄 때문이라면은 자신의 책임 때문이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맹인으로 된 것을 그냥 인정하고 살아라.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실 우리가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자책해요. 반대로 다른 누군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판단이 될 때면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다. 통념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땅의 것들의 시야가 가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시야를 넓히라라는 문제예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 탓 때문이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문제라는 사실에 갇혀 있지 말고 이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한번 바라보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에요. 맹인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지냈습니다. 앞을 못 보고요. 미래를 못 보고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뭐합니까?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한 가지 문제를 보고 이 땅의 시각에 갇혀서 이 땅의 수준에서밖에 해석을 못한다면 맹인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 무엇합니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땅의 시각에 갇혀서 누군가 한 사람의 문제를 볼 때 불행한 인생, 끝난 인생, 이유가 있는 인생 이렇게 혀만 내두른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두운 방에 있다가 밝은 빛이 들어오면 눈이 부셔요. 눈이 부시면 뭐하죠? 내 눈 하면서 가려요.
그러다가 그 빛에 적응되면은 이 손을 가리고 빛이 보여주는 방 안의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방 안의 사물만 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쳐 들어오는 창 밖의 풍경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빛이 싫은 사람들은 방 안에 빛이 들어올 때에 내 눈 하고 눈을 가리고 나서 끝까지 눈을 뜨지 않는다면은 끝까지 빛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어두웠던 내 속마음이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보일 수 있어요. 그때 불편하다고 피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추실 때에 그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 빛을 계속해서 영접한다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그 맹인된 사람에게 다가가셔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그 아픈 곳에 안수하실 때 그냥 안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흙에 침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일째 되던 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흙을 빚어서 인간의 형상을 만드셨던 하나님과 같이 창조에 참여하시고 창조의 주권자인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 태어날 때부터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말씀으로만 그 눈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손길로 그 앞을 못 보는 눈을 밝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 더불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엿봇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하니 그 눈이 씻고 밝아졌더라 그러죠. 근데 그 실로암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 7절 실로암이라는 곳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 나아가 맹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리에 가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눈이 떠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맹인이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행동이 무슨 일인지 다 이해했을까요?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맹인의 눈이 씻겨질 때 나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어떻죠?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과거를 따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바꾸십니다. 눈을 여셔서 밝게 보게 합니다. 사람은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해요. 회사에서도 무슨 일만 일어나면 누구 탓인지를 따지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누구의 책임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갇힐 때는
자꾸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분석은 해야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때 오늘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버티느냐, 아니면은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견디느냐,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한 믿음은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선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며 빛 대신 주님께서 이해하게 하실 그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봅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